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 밝은 얼굴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먼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무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저하된다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이처럼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셨습니다. 예배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우리를 만남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는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참으로 복되고 놀랍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의 현장은 정말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 교제하고 있는 교제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예배가 겉으로 화려하거나 감격스럽거나 멋져 보이지만 속 안은 회칠한 무덤처럼 죽은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영혼이 구원을 얻는 예배인데 동시에 그 누군가에게는 죽은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종류의 예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예배,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자 이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첫째 아이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얻다, 얻음이라는 뜻입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기쁨을 표시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째 가인을 낳고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뭔가 하면요,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여자의 후손에게서 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실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자기가 첫째 아들을 낳으면서 기대했던 것입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를 통해서 성취되는 건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첫째 아이를 낳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벨은 이름의 뜻이 하찮음, 한숨, 무의미라는 뜻입니다. 첫째는 얻었다라는 뜻의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둘째는 이름이 좀 시원찮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 출생에 대해서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첫째에 대한 그 부모의 기대가 엄청난데 둘째 아들은 왠지 모르게 찬밥 신세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두 아들들이 자랐습니다. 각기 다른 직업을 가졌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요. 둘째 아들인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예배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첫째 아들인 가인의 예배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만 오늘 받아 주십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드린 내용물이 달라서였을까요? 가인은 곡물, 농사를 지은 곡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일까요? 내용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신약 성경에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이유를 신약 성경에서 설명합니다. 맨 앞에 뭐라고요? 믿음으로. 믿음 때문이었죠.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4절 5절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제물만 받으셨다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 자신을 드린 것이고요. 가인은 자신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갈라 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예배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다른 우상 잡신에게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이 같았죠.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수고해서 땀 흘리며 농사를 짓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준비해서 나왔죠. 아무런 차이가 없이 보이는 예배였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아벨의 예배입니까? 가인의 예배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적 전쟁터에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매 순간이 영적 전쟁이고 예배 전쟁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사탄은 우리가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발악할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며 또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아벨의 예배가 아니라 가인의 예배가 되게끔 사탄은 발악할 것입니다. 예배 전쟁, 전쟁에서 지면 끝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비참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하나님께 성내기 시작합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금 가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내가 드린 제물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내 예배 안 받아주신다고요? 교회 건물을 멋지고 우아하게 만들고 예배당을 아름답게 인테리어해서 꾸미고 멋진 조명을 비추고 예배당 안에 최고의 연주자들을 세우고 성가대가 동원돼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때로는 그것이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좀 들어보세요. 찬양 멋지죠? 악기 연주 엄청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가인의 예배,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의 겉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의 겉모습에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 그래서 예배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시간인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또 요약하면 믿음으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를 드렸고 믿음으로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나를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찬송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감격이 있으며 감사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나오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즐겁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올 한 해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말씀 경청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인류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예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나를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예배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우리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뭐가 변하니? 안색이 변하니 얼굴빛이 확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말을 보면요, 얼굴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전쟁에서 패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민수기 26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문을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것입니다. 모세야,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 기도문을 사용하게끔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축복 기도문이죠. 여러분 함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축복 기도문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쓰신 기도문에 당신의 얼굴빛을 비춘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주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복과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언급하셨죠. 얼굴이 뭡니까? 얼굴을 본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죠. 이제 다시는 얼굴 안 본다라는 것은 관계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우리에게 비춰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한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한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의 자리로 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안색이 변하여 얼굴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버립니다.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시는 그것을 거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 빛을 거부하면 그건 살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복의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은혜 받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승승장구하지? 겉으로 보기에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를 외면하고 사는 것은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 복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에서 내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고통 중에 고통인지를 이 시편의 저자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얼굴빛을 숨기지 마소서.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배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본분이요, 삶의 이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쟁에서 패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전쟁에서는 이겨야 합니다. 가인이 이 예배 전쟁에서 패하니까 안색이 변하여 얼굴을 돌렸죠.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죄와 더 가까워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더 적극적으로 죄 짓는 일, 악한 일을 하는 일 밖에는 할 수 없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예배 전쟁의 결말을 보십시오.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저지러집니다. 예배 전쟁에서 패배하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의 자리로 더 적극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물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이게 악한 것이지만 성경에서 악하다 할 때 악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외면하고 예배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 이게 악한 것이죠.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 또 가인을 언급하는 곳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예배를 주제로 올 한 해를 나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우리 삶은 예배 전쟁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예배 전쟁에서 패배하느냐, 이 싸움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 될 것입니다. 예배 전쟁에서 패배하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얼굴빛을 외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악함밖에는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예배 전쟁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쟁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며 산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희연아 너가 드리는 이 예배 내가 잘 받았다. 아무개야 네가 드리는 이 예배 내가 잘 받았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올려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회심이 일어나고 다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즐거워지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를 짓밟게 되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쟁에서 패하면 하나님과의 은혜와도 단절됩니다. 그래서 죽자 살자 이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드리며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546장